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이렇게 깨워주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침에도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정서적으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복된 한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온 믿음의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히 영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부연의 여선교회가 내일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여선교회 회원들 교회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시는 분들, 직분을 맡고 기도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천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맑고 밝은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의 일터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임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은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는 그런 2가지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대제사장이 당시 가야바거든요. 가야바를 중심으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이 2 그룹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앞부분만 보시면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딱 붙잡을 묵상할 주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있는 그 처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가야바 공회,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그 공회, 종교적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입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믿음의 바윗돌이다, 이름도 바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 떠날 것이다,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멍청해서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자신했어요. 아니야, 너도 버릴 거야. 아닙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열정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저는 믿어요. 베드로가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제가 베드로인데, 제가 반석인데,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는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다. 저는 자기의 확신 저는 믿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 다르다, 나는 안 한다 결심도 하고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얻을 수 있는데 자기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못하게 돼요. 당장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끝나고 붙들려 가시자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 칼을 뽑아 들고 말고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고 예수님 붙여주시고 붙들려 가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멀찍이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버리지는 못하고 떠나지는 못하고 포기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이렇게 걸어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주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헌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희생하는 그 길에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막상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요, 오늘 베드로처럼 포기하지는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왜 배반했을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먼저는 그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결정적인 시간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현장에 나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멀찍이라는 이 표현을 거리만이 아니라 한번 강도로 생각해 보죠. 강도. 얼마나 강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여 붙잡고 있는가, 강하게 주님의 뜻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마,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간다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봐야지, 가족을 돌아봐야지, 너 자신의 몸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멀찍이라는 이 표현이 내 신앙생활의 강약을 조절할 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적당히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요,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 맺지 못하고요, 결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해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밥을 하게 되려면, 밥이 되려면요, 쌀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리고 솥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 일정한 온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이 끓어야 돼요. 물이 끓어야 밥이 되거든요. 뜸들이고 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멀찍이라는 이 표현이 불이 있어요. 장작불이 있어요. 그런데 불 위에 솥을 걸지 않고 불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고 높은 곳에다가 솥을 걸어놓으면요, 물이 끓질 않아요. 밥이 되질 않아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불이 있어. 큰 가마솥에다가 쌀을 놓고 물을 올려놓고 나는 불이 있어. 촛불 한 자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손 밑에다, 가마솥 밑에다 대고 있다고 해서 물이 끓을까요? 물이 끓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변화도 되고 성장도 되고 성숙하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끓어야 밥이 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해요. 그냥 몸은 피곤하고 막 여전히 수면은 잠은 부족한데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졸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내가 이거 결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결정해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이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요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하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딱 마음에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내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토해버리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야 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하는, 모른다고 배반하는 그런 제자 되지 말아라. 그 다음 절 보실까요? 55절 보시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는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 어찌 보면은요, 나는 죄 안 질 거야, 자신 있어.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어둠의 현장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다가 세 사람이, 여종이 차례로 묻습니다.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너도 그물이 아니야? 너 그 제자 아니야? 모른다고. 또 다른 사람이니까 모른다고. 1시간 뒤에 내가 들어보니까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투인데 너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본 것 같은데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더 머뭇거리다가는 내가 결국은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 선택을 하겠다. 그럼 떠나셔야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너도 베드로, 너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 아니냐? 아니라고 그때 한번 부인했다면 떠나야죠. 그런데 계속 앉아있다가 결국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하자 오늘 말씀 61절 말씀 보실까요? 60절 보십시오. 60절 보시니까 3번 부인하니까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어요. 새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났어요?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3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소리를 들으면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와 오늘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 묵상할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마주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기 이름, 나는 밝히지도 않는데 내 이름을 아셔요. 눈이 마주치면서 삭개오의 그 전율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시선과 눈이 딱 마주치면, 내가 주님을 향했는데 주님이 나를 보셔요. 내가 주님께 고백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주님을 마주치는 순간, 주님을 보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셨던 사건도 생각난다면 그의 인생이 분명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베드로가 밖에 나가 62절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다. 이렇게 회개했다, 통곡했다. 여러분 그 유럽이나 또는 뭐 캐나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이 시골 도시교회는 그런 예배당이 없는데 예배당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닭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새벽닭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많은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오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그 이후에 나중에 성령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새벽마다 그가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새벽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삶에, 자기 신앙생활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었어요. 나는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리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부인과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조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질문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너를 친 자 누구냐 알아맞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욕했다.
66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9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라. 본인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인자, 심판주, 재림주로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라, 죽여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오늘 율법적 지식은 많아요. 대제사장이니까 장로들,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잠재력,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다음 세대 양육할 때 그 아이의 그 숨어있는 재능, 숨어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어, 너 여기에 열심히 해봐, 너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저분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구나. 그렇 볼 수 있는 안목,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예요. 그 레리 크랩이 그렇게 책을 많이 쓰게 된 동기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브라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을 파악해서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일에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학생들을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레리 크랩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글을 참 잘 써. 너는 참 다른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5학년인데도 글을 참 잘 써.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줘요. 사전 하나를 줘요. 그러면서 이 책 사전을 읽어보면서 혹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글로 표현해봐. 그리고 가져와봐. 그 아이가 선생님이 책 한 권 주면서 사전을 주니까 그거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사전을 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이 레리 크랩이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작가가 되었다.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의 잠재력, 나의 재능을 잘 이렇게 발견해서 키워주셨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런 믿음의 안목, 하나님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밝고 맑은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